예,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말은 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들만 구원받은 자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을 믿은 이 참 진리의 복음을 믿은 자들만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 물이 뭔지 모르고 피가 뭔지 모르고 성령님이 뭔지 모르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이게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못 깨닫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에 할례를 받고 또 예수님의 살과 피의 능력을 믿어서 죄가 없어진 자는 반드시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쓴 이유가 이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마음 자세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고린도서입니다. 자, 1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령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제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신령과 진정이에요. 이 신령은 성령님으로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고 예배할 때, 또 진정으로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신령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자, 옛날에 예수님 모르고 복음도 잘 몰랐을 때는 이방 신들이 이끄는 대로 너희가 그걸 따라갔지만 이제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너희가 따라갈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얘기 뭐냐면 두 가지.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자,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하나님인데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입니다. 그 얘기는 저주가 뭐예요? 원수가 돼서 너 죽어버려라. 너는 잘못될 거다. 막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게 뭐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선지서에 내가 하루 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없애리라. 선지서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뭐예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즉 모든 죄를 없애는 게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그 머리에 안수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세상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어요. 그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그 몸에다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피를 흘리셔서 그 죄를 싹 없앴다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셔서. 그게 살과 피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즉 회개하고 돌이켜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내가 이런 죄악에 심판받을 자구나. 이걸 인정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지옥 가야 될 대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인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요.
성령님은 죄가 있는 사람의 마음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죄가 있고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성령님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로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 마음에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왜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왜냐?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님은 눈으로 환상 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으로 여러분 거듭나고 말씀으로 성령님이 오십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앞으로 오순절 계통, 즉 순복음교회, 순복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고 병 고치는 거, 이런 쪽으로 다 시각이, 눈이 돌아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앞으로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고 이런 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 때에는 뭡니까? 성경책이 없었어요. 모두가 말씀을 볼 그런 계제가 안 돼요. 성경책은 일부 몇 사람만 보는 거지 일반인들은 성경책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점이 초대교회 딱 끝난 다음에 이제 성경책이 우리 눈에 보이고 언제든지 살펴볼 수 있을 때 이제 말씀으로 됩니다. 방언, 예언 다 폐합니다, 여러분. 13장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에. 자,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얘기합니다. 은사는 모두에게 각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은사, 은혜, 은택, 선물,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직분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나,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가 이 은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건 다 성령님이, 한 분 대신 성령님이 여러 가지로 나눠서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는, 은사는 성령님의 인도를 얘기해요. 은사는, 성령님의 인도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한 성령님이 모두에게 따로따로 직분을 맡기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걸 얘기를 해요. 은사, 성령님의 인도, 은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해요. 성령님의 인도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 가지 직임을 맡을 수 있어요.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봉사하는 사람으로, 누구는 예언하는 사람, 누구는 방언하는 사람, 누구는 또 사도로, 막 여러 가지 직분을 주지만은 그거를 시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역사는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해요.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 예언도 하고, 누구는 목사, 말씀을 전하는 일도 하고, 누구는 사도로 돼서 여러 가지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역사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성령님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심히 유익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를 이 땅에서 있으면서 믿음으로 잘 양육을 하고 하나님 천년왕국을 데려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 천년왕국 없어지면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 성령님은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요. 성령님이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예수님은 그 맏아들,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겁니다. 이게 나뉘어져 있어요. 자, 8절,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자, 성령님이 없으면 지혜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거를 100%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44년 동안 장로교에 있을 때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셨습니다. 나는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럼 난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전부 다 버려보고 나니까 내가 구원 안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도 없고 여태까지 죽도록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겼군요. 그러면서 내 마음 있던 여태까지 기독교 안에서 배워왔던 거, 목사들 설교 내용들이니 뭐 알았던 거 전부 다 벗어버리니까 그제서야 성령님이 인도가 시작됐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그 능력을 믿어서 죄를 없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진짜 거듭나는 게 뭔지, 진짜 마음에 성령님이 어떻게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해주시는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계신 내가 순복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성령님이 나를 친히 이끄시는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끄셨듯이 각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이 와서 이끄시는 거지, 내가 뭐 하겠다, 내가 어떤 계획이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낫겠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음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육신의 세계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의 세계에 빠져드는 걸 봅니다. 이거는 여러분 영적으로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마음을 더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자, 지혜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며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의 능력들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식의 말씀이에요. 이 지식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걸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잖아요. 믿음을 주십니다. 이전에 없던 믿음이 막 생겨나요. 그건 내가 믿어야 되지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내 마음에 믿음을 갖게끔 만드셔요. 왜냐?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리라. 즉 내가 내 마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에 집을 지어요. 믿음의 집을, 말씀의 집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거를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나 이때까지는요,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는 게 허락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제 온 다음에는 그걸 싹 사라지게 합니다.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처럼 이걸 다 물리쳐버립니다. 이때에는 말씀도 없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를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 그래서 그가 방언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런 걸 보면 아,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가 거듭난 자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뭐겠어요? 병력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뭐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언한다라는 거는 선지자가 미리 알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로 세우심을 받는 거고,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이가 진짜 악한 영을 가지면서 교회 안에 있는 자인지,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진짜 그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고 공경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있는 자인지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어떤 이는 영들 분별함을, 이걸 하나님이 저한테는 주셨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오잖아요. 이가 거듭난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하나님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사단 마귀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구별하는 눈을 주셨어요. 저에게. 전 이걸 확신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오셨던 성령님이 이건 아니다. 그럼 저는 예, 그런가요? 이렇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성령님이 영의 분별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구원 안 받을 자인지. 자,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라. 성령님은 한 분인데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이끄시는 성령님의 방법이 각자 달라요. 각자. 그래서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한다. 몸은 하나예요.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그 밑에는 팔, 다리, 뭐 어깨, 저기 뭐죠? 손가락. 이게 다 한 지체로 붙어 있어요.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 나와요. 세례 받는 게 뭐예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일반 백성들에게 세례도 베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를 베풀었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세례를 받는다는 표현을 진짜 많이 해요. 이 세례가 할례입니다. 너희가 여러분 고린도서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구름과 바다에서 다 같이 세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쭉 계속 서신서를 읽다 보면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또 뭡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즉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도 세례라고 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같이 세례를 받은 것도 얘기하고요. 또 너희가 성령으로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이 세례 쓰임새가 엄청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뭐가 있습니까? 자 노아의 때에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뇨? 겨우 8이라. 그러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세례를 받은 자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표가 세례래요. 그럼 물이 세례래요 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물이 뭡니까? 물은 할례를 받는 겁니다. 물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1번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일반 백성들에게 자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오니까 뭐랬어요? 자 너희가 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느냐?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찍혔거늘 너희가 지금부터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어 이 심판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복음서에 맨 처음 얘기한 게 세례 요한이에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온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 근데 여러분들 지금 기독교에서 회개하는 얘기하고 달라요. 이거는 내가 살아온 인생 전부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기독교 알았던 믿음, 신앙, 교리 전부 다 버려야 돼요. 목사들한테 배운 것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요. 이게 어떤 의미냐? 세례라고 하는 건 씻긴다, 장사 지내다, 물에 잠기고, 뭡니까? 물로 씻는 것도 있고. 이게 세례와 연합이 돼야 돼요. 세례와. 이 세례를 알아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세례가 곧 할례입니다. 율법을 통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도 여러분은 잘 못 깨달을 거예요. 왜냐? 이건 영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외에는 이걸 못 깨닫게 만들어요.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못 깨닫는 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렇듯이 성령님이 마음에 오셔야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자, 또 베드로전서 3장에 뭐가 있습니까? 자, 물로만 임하신 자가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고 나서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님이 반드시 증거를 이 복음을 믿는 자 마음에 증거가 되려고 마음에 오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거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 없이함을 받으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어서 죄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하나님 믿었을 때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죄가 없어진 마음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죄가 있는 마음엔 성령님이 절대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하나님 믿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 100만 번을 믿어도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못 들어가서 구원의 완성이 안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도장을 못 찍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게 전체적으로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에게, 구원받은 자, 마음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에게 하는 얘기지 일반 죄인들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반 거짓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 기독교인들은,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자, 이 모든 일은 11절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성령이, 자 12절 몸은 하나인데, 자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내 영과 성령님의 영과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이 얘기 뭐예요? 예수님한테 거듭난 자들은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전 세계의 종교를 보면은, 기독교를 보면은 장로교 나뉘어 있고 감리교 나뉘어 있고 침례교 있고 여호와 증인 있고 안식일교 있고 신천지 있고 구원파 있고 순복음교회 있고 전부 다 나뉘어져 있죠? 뭡니까? 한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뉘어진 교파들마다 전부 다 뭐죠? 한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분당을 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얘기했어요. 너희가 분당을 짓고 너희가 그것이 이롭다 하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장로교 우두머리가 장로교 만들어 놓고 대빵 노릇을 해요. 성결교 대빵이 성결교 가지고 놀아요. 감리교, 침례교, 여호와 증인, 오순절 전부 다 뭡니까? 당을 따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지가 왕 노릇을 해요. 그럼 뭐예요? 거긴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찢어진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냥 불교나 이슬람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찢어지면 안 돼요. 왜? 그래서 얘기하는 게 한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고 주도 한 분이고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이 얘기를 하는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막 찢어서 믿어요. 그 얘기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어느 장로교 다녀, 누구나 어느 성결교, 감리교 다녀, 난 침례교 다녀. 이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막 찢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찢어져야 되고 성령님이 찢어져야 돼? 인간들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만약에 우리 거듭난 자들이 전 세계에서 만약에 100명이 있다. 다 한마음 한뜻입니다. 10,000명이 있다. 한마음 한뜻이에요. 찢어지는 자가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있죠. 이 복음에서 자기의 욕심이 탐심이 들어와서 따로 하겠다 한 다음에 나가서 이 복음을 이용하면서 지가 대빵노릇 니골라당을 만드는 놈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밑에 요한 밑에 야고보 밑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와가지고 자 나도 예수님 믿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순수한 복음을 전해놓은 거를 막 개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전부 다 떠나게 만듭니다. 교인들을 꼬드겨가지고. 그런 놈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천주교도 나오고 장로교도 나오고 침례교도 나오고 감리교 성결교도 나오고 여호와 증인도 나오고 돌나라 박명호도 나오고 통일교도 나오고 멋대로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로 만드는 자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아예 죄인들은 그거 신경도 안 써요.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신경도 안 쓰는데 성경 전체가 누구에게 대해서 얘기하냐? 거짓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거짓자들.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자 14절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이게 뭐냐면 몸과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허리도 있고 내장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각양 은사대로 각기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손은 손의 일을 하고 눈은 눈의 일을 하고 코는 코의 일을 하고. 그런데 이게 연합지 않고 야 너는 눈이 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 맞죠? 예.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며 각기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목사의 일을 하고 누구는 봉사의 일을 하고 누구는 교사의 일을 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각기 할 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 되신 분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자, 눈이든 손이든 코든 발이든 다 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판단할 때에 뭡니까? 우리 뱃속에 있는 내장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쓸데없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장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얼마나 요긴한지만 여기서 여러분 호르몬도 분출이 되고 밥을 먹으면 식사도 이렇게 잘 이렇게 분해를 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연약해 보이는 이게 가장 귀중한 겁니다. 우리 손팔은 잘라지면 되지만 내장을 잘라버리면 안 돼요. 내장을 걷어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신대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이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교회 안에 노숙자처럼 오는 형제가 있더라도요. 그에게서는 하나님이 더욱 강권하셔서 그를 지키시며 그에게 은혜 베푸시는 걸 보고 모든 이들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세요? 마음에 죄가 있으니까 노숙자처럼 온몸에 냄새 풀풀 풍기고 예배당 들어오면 아우 절로 가요 나가요. 아니면 씻고 오든지 막 상처를 주고 막 이럽니다. 노숙자가 오면은. 제가 그전에 유튜브를 봤어요. 그런데 그 한 작은 개척교회 2층에 있는 전도사인지 목사가 그 문 입구에서 허름하게 얼굴에 막 깜짝 묻히고 번거지 모자 쓰고 교인들이 알아보게 하면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아마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만약에 한 50명의 교인이 있으면 한 2명 정도가 어디 불편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올라가요. 근데 나머지들은 본 척도 안 하고 예배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2층에. 개척교회 같은데. 그러면서 예배 시간 되니까 그 사람이 번거지 시꺼먼 얼굴로 해서 강대상으로 올라가니까 보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교회 목사인 줄, 전도사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어떤 이들은 눈물 뚝뚝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들 부끄러워서. 제가 기독교 그냥 이것도 다 쇼인데 그런데 뭐가 있느냐면 이 기독교인들이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고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지들 멋대로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받았고 자기는 예배 참석 잘했으니까 자기는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지옥 갑니다. 당신들 지옥 간다고요.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불쌍한 사람 관심도 안 가져요. 어떤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이라도 찝어주려고 하겠지만 그건 그 정도는 잘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안 하면서 자기 아는 정도만 행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각 부분이래요. 근데 희한한 건요. 우리 몸이 찢어졌어요. 다리가 잘라져 나가고요. 팔뚝이 잘라져 나가고요. 머리가 잘라져 나가고
다리가 막 잘라져 나가요. 내장들도 막 질질 끌려가요. 뭡니까? 자, 장로교인한테도 하나님 예수 믿느냐? 믿는다 그래요. 천주교인한테도 믿는다 그래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자들한테도 물어보면 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왜 교파가 나눠졌습니까? 그게 따로따로 해요. 그 얘기가 뭡니까? 팔다리 잘라내고 손목 잘라내고 모가지 잘라내고 내장기관들 다 잘라내고 서로가 나뉘었어요. 이게 예수님 몸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몸이 나뉘어졌다는 건 병신이 되든지 뭔가 안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이면 우리의 머리인데 우리 몸은 각 기관들이 있는데 연합을 하지 못하고 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나눠질까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죠? 아니 장로교 뭐 그냥 따로 믿으면 되고 성결교, 감리교 따로 믿으면 되지 뭘 그거 가지고 따지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나뉘어진 적이 없어요. 전 세계에 1억 명이 진짜 의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이 있다. 1억 명이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안 나눠져요. 안 나눠진다고요. 그럼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단 마귀의 집단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시는 집단이 아니고 사단 마귀를 섬기는 집단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은 이거 읽으면 아, 사도, 선지자, 교사,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를 으뜸으로 보고 선지자를 두 번째로 보고 셋째, 교사를 세 번째로 보고 이렇게 읽나요? 여러분 사도나 교사나 병 고치는 자나 방언하는 자 다 똑같은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 마음에 성령님이 와서 각기 맡기는 역할이지 질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파 바옥수 같은 놈들은 뭡니까? 이런 거 되게 따집니다. 구원파 바옥수가 하는 얘기, 선교학교 일기 선배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선교학교 일기 한 길에도 높으면. 개 같은 새끼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일 윗대가리가 누구예요? 바옥수잖아요. 그 밑에 교인들을 훈련을 시키니까. 그래서 바옥수가 하나님이 됩니다. 구원파 맹점들을 난 정확히 압니다. 걔네들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저는 훤하게 봅니다. 바옥수 같은 놈이요 여호와의 저주를 받은 놈입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땐 우리 홈페이지를 자꾸 먹통시키는 놈들이 구원파 바옥수 놈들 가능성이 제일 커요. 나는 신천지 이만희는 내 발 밑에 때도 안 여겨요. 아주 하찮고 아주 제일 비리비리한 놈이 신천지 이만희예요. 근데 제일 교환한 게 누구냐? 신천지 이만희보다 더 윗레벨이 사단마귀 가장 가까이 있는 부하가 박옥수입니다. 박옥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웃기고 있어요. 개새끼 그 박옥수 새끼 죄사함도 안 받았어요. 거듭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확실히 압니다. 왜냐? 바옥수는 할례 받은 적이 없이 예수님 믿었어요. 걔가 쓴 책들, 그 다음에 나는 더 정확하게 아는 게 있어요. 박옥수 예수님 세례 받을 때 교회 다 갔다는 거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떤 한 인간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죄를 다 넘어갔다. 그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내가 작년인가 유튜브를 보다가 설교할 때 자기가 깨달았대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죄가 요단강에서 다 넘어간 걸 자기가 깨달았다고. 별 미친 새끼. 얼마나 교활한 놈인지 몰라요. 그 전에 세례 얘기할 때 여러분 그런 얘기 없었어요. 자기가 깨달았대요. 계속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싹 없앴다고 그것만 얘기했었거든요. 그쵸? 예수님 살과 피 중에 피만 얘기를 했었어요. 바옥수가.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고. 얼마나 쇼를 하는지. 바옥수 같은 놈이요.
지옥 가서 제일 심하게 고문을 받을 놈입니다. 통일교 문선명이보다, 왜냐면 바옥수한테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알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을 전부 다 자기 종들로, 니골라당이 돼서 자기 종들로 만듭니다. 바옥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옥수 구원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거듭난 놈이 아니에요. 아유, 그런 놈들 얘기하면 입만 더러워가지고. 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거 누구한테 사도 바울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더 큰 지위를 얻으라는 걸까요? 이게 아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들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더 큰 마음들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였냐면 자기가 사도였지만 제일 밑에 있는 자를 섬기는 자였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서로가 네가 높느니 내가 높느니 제자들이 따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어린 자를 섬기는 자라야 으뜸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어린 자가 뭡니까? 갓 들어온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형교회 이 사람이 갓 들어왔어요. 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이 사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라요. 으뜸이 되면 안 되죠. 그런 놈들이. 여러분 대형교회 김사만 명성교회 뭐 충영교회 이런 놈들이 그 밑에 나오는 형제 자매 나온 지 한 보름 한 달 된 사람 압니까? 몰라요. 그 으뜸이 되면 안 되는 놈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중에서 한 50명 100명 있는 자가 누가 새로운 영혼이 있으면 그 목사가 얼마나 신경을 써주면서 그 영혼들이 어떻게 잘 되길 원하면서 상담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면서 뭡니까? 그 영혼의 얘기도 충분히 들어봐주고 고통이나 괴로운 거 눈물 나는 거 오히려 마음으로 진짜 섬겨야 되는데 대형교회 목사들은요 갓 들어온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 아니 으뜸이 되는 자는 맨 밑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예수님 얘기했는데 우리 부목사가 있고 거기 맡은 전도사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발뺌을 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한 교회는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영혼의 아픔까지도. 그래서 대형교회들은 뭐죠? 남일이에요. 누가 오든지 말든지 헌금만 많이 들어오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 1000명 되는 거기도 힘들어요. 500명도 힘들어요. 100명 최대한 100명 넘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이 100명 모일 것 같으면 다른데 누구 하나님 종을 세워서 거기서 또 따로 인도하게 하고 이래야죠. 교회 넓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교회를 맡으면 100명 넘어가면 힘들어요. 여러분 100명이면 한 달에 30일이잖아요. 하루에 한 명이 아니라 하루에 두세 명씩 봐야 돼. 세 명씩 봐야 돼요.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100명 넘어가면 교회를 못 해요. 근데 우리나라나 전 세계는 뭡니까? 몇만 명씩 교회가 있으면서 교회 규모나 자랑하고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어요. 영적인 분들은 압니다. 영적인 마음을 가진 분들은 알아요. 무조건 큰 교회들은요 복음이 없어요. 뭐냐 큰 대기업을 이루는 거예요. 중소기업도 아니고 기업을 이뤄서 돈 많이 착취하는 게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입니다. 오히려 만약 개척교회 뭐 5명, 4명, 10명 이 부분에서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힘쓰는 분들은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할게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녔던 교회들이 뭐 100명, 1000명 되는 줄 알아요? 가봐야 20명, 15명, 한 많아야 30명. 그거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력의 신을 믿는 놈들이 여러분 에스겔서의 북방 신에 저 다니엘서하고 이 북방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단 마귀를 얘기해요. 아무 신도 안 믿어요. 그러나 사단 마귀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누구냐? 세력의 신이에요. 세력을 많이 규합해서
100명을 1000명 만들고 1000명을 10,000명 만들고 10,000명을 몇십만 명 만들고 그래서 목사들이 어떻게 걸어갔나 그 길을 보면 아, 이 새끼가 사단 마귀의 종이구나 금방 나옵니다. 조용기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영락교회 사단 마귀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얘기할게요. 그놈들이나 다를 바 없는 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그놈들처럼 지옥 갑니다. 마치겠습니다.